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7교회가 참 상징하는 바가 있고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7교회들 중에 그래도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은 지금도 교회 이름으로 차용돼서 쓰여지는 이름이곤 합니다. 에베소 교회란 이름도 들어봤습니다. 서만화도 들었으나 많이 듣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핍박받는다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니까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야단을 많이 받은 교회니까요. 하지만요, 칭찬받았던 교회도 귀하지만 야단받았던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단맞았던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야단맞으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메시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대교회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지역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터키에 2번 다녀왔고 이 사대라고 하는 사르디스 지역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 지형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이 뒤에 있고 또 그 앞쪽은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들, 그리고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대요. 고대 당시 도시들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언덕 위에, 산 위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15세기, 16세기 BC, 기원전 15세기, 16세기부터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BC 6세기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 땅 따먹기를 해버릴 그때에 고레스 왕이,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이 지역까지 왔는데 수많은 대군을 몰고 왔지요. 용맹한 군인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만큼은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뿐이고 성문이 있는, 이거는 완전히 비탈길이고 그리 올라갔다가는 그냥 위에서 던지는 돌과 화살에 뜨거운 물에 당하기만 할 뿐인 거죠.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하니 순절벽뿐이라서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새가 아닌 이상. 저기를 어떻게 함락시키지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궁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도 긴장이 풀린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보초들만 세워놓는 거죠. 보초들이 보고 있다가 어디로든 올라오기만 하면, 알리기만 하면 금방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고 어떤 적군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초만 세워놓고 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보초도 잠이 든 겁니다.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절벽을 떼굴떼굴 굴러서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병사가 이 투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군대에서도 투구든 총이든 분실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자 자기들만 아는 비밀 통로로 계곡까지 내려가서 딱 투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레스의 군사들이 본 겁니다.
저 길 아니고도 비밀 통로가 있구나. 그날 저녁에 고레스 왕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곳으로 도적같이 들어가서 조용히 성문을 열게 만들고 모든 군사가 진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거는 그곳에 대대로 구전되어지는 이야기였겠죠. 역사 속에서 뼈아픈 실수와 교훈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단서가, 그 조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언제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 역사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긴장을 풀고 있으면, 게을러져 있으면, 편안함으로 안락을 누리고 있으면 더더욱 그 때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그 메시지이죠.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초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이름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사대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상상하기를 막 쪼그라져 있고 가난하고 곧 다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금입니다. 이 지역이 그 강에서 금을 채취하는 이곳으로 금과 은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뭘로 그게 입증이 되냐면 이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최초로 코인을 크립토 코인이 아니라요, 진짜 코인을 금과 은으로 만든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기존에는요, 소금 덩어리나 다른 무언가로 동전을 만들었죠. 이곳에서 자기들이 금과 은이 넘쳐나니까 동전을 금과 은으로 주주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뭐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한다는 그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 아시죠? 그 배경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만큼 금이 넘쳐났었던, 부유했었던 도시가 사르디스입니다. 너의 이름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살아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오해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름이 아니라 명성이란 뜻입니다. 너의 명성이, 너희가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다라고 명성을 듣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너희는 죽어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사대교회는 풍부하고 부유하고 규모 있는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교인도 꽤 있고 그 중에 부자도 있고 건물도 봄직하게 지어놨고 사역들도 빈민구제던 사역들도 꽤 규모 있게 했었던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명성으로는 주변의 지역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너희 안에 영은 죽어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숫자의 논리에 빠진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버짓이 충분하고 교회 건물의 그 규모가, 사이즈가 클수록 우리 괜찮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 교회 50년 100년 계속 되겠구나 라며 긴장을 늦추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되어갔었던 것이겠죠. 이 교회를 향한 이 경고가 또 의아한 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있는 경고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아들들이 돼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신앙 지키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공핍을 겪어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혹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나 니골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교사든 유대인이든 혹은 로마의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지역, 오히려 물질적인 풍부함을 누리고 천혜의 요지에서 안락을 누렸던 그 교회가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사람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 시리즈니까 제가 들었던 교회의 몇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 거반 다 힘든 교회들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역에 또 그 작은 이민교회가 하나 있었었는데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교인들 사이가 좋더니 어떤 한 신앙심 좋은 여성도 한 분이 소천하시며 교회에 기부하기를 2밀리언을 기부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막. 그러나 긴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2밀리언을 서로 가져다 쓰려다가 교회가 3분 5열 됐다고 합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큰 돈이 생기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더라는 거죠. 숫자의 논리는 우리를 속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숫자로 많이 속는 줄 아십니까? 숫자 자체가 뉴트럴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또 숫자는 참 많이 과장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겁먹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기도 만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고 교제했었던 목사님 중에 참 그분은 대단하신 거죠.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청빙받아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시작할 때 200명이 2년 뒤에 700명 가까이 됐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입니까? 네. 그분도 막 너무 프라우드하고 주변의 목사님도 부러워하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2년 동안 자신의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는 2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 수평이동인 거예요. 주변 교회에서 온 거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교회는 2년 동안 2명을 맺힌 겁니다. 물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옮겨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숫자의 함정과 유혹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숫자가 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까지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길 바라면서 많이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그거 가르치고, 그걸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직분 훈련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좀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되네 할 때까지는 10년이 뭡니까?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에 오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반가워해요. 근데 무슨 달란트도 좀 있고 재력도 있어 헌금도 잘한다? 그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신자로 시작하는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는 사람을 등급을 나눈다잖아요. A 등급만 가서 데려오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숫자의 논리에 빠져서
그냥 여기에 많은 사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열매인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람 데려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게 예수님의 비유처럼 길거리에서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데려오려 하는 그런 욕심들, 나눠 먹기도 아니고 이제 뺏어 먹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숫자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앉히기 원하는, 그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그 다음 메시지는 너희들이 받았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죽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붙잡으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받았고 들었던 거. 근데 그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건 뭐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본질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 얼마나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던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에서 관람하고 헌금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옆 교회 다니다가도 우리 교회 오면 환영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했었던 지역에 또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 지역에 우리가 함께 복음 전화합시다. 교회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협력합시다. 그런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월요일날 바로 신방을 가가지고 교인 등록받고 성가대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무슨 협력이고 연합이나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이 낙심됐던 적도 있습니다. 하도 교회가 힘드니 한 명이 아쉬워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교회 키우지 말자고요. 교회 키우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지역 교회는 생겼다가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지역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가, 그 수명이 있는 지역 교회가, 여러분 100주년 기념 교회들 보십시오. 다 산소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뿐입니다. 그게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렇게 다른 곳에 꽃을 피우며 열매 맺으며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거 몇 년 더 연장해 보고자, 어떻게든 이 사이즈와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아야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가르쳐내고 더 주의 제자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중형 교회에서요, 연말에 결산보고를 하는데 그 회계 집사님이 아주 프라우드하게 여기면서 발표하기를,
올해 특별히 선교 재정에서 불필요한 것들 막 삭감해서 제가 돈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많이 적자 드렸는데 올해는 흑자입니다. 라며 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돈 벌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물질이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내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 키워내는 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 건물과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빡빡하게 굴어가면서, 재정부에서 빡빡하게 굴어가면서 돈 좀 아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차라리 반성해야죠. 사람에게 우리가 더 애정을 쏟아붓지 못했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지 못했었구나. 이 일을 안 했으니까 안 썼던, 문제시 여겨야 될 것을 프라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제자 세우라고 하는 주님 명령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영적인 사대교회입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이 땅의 교회들이 마치 사대교회와 같습니다. 핍박이 없는 미국과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사대교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하고 안전하고 규모 있는 것을 즐기며 만족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대교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느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보좌에 앉아서 보상받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겠죠. 대다수가, 많은 수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챌린지 받는 거 싫고 불편해지는 거 싫고 그냥 이 상황 즐기며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도 그 교회 안에 혹은 이 시대 안에 그때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가슴 아파하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 애쓰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숫자의 유혹 속에서도 그 기만 속에서도 본질을 붙들고 위험을 감수하고 주와 함께 일하는 그 소수의 몇 명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한 이민교회들이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상황을 유지하고자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와 전체 세상 교회를 비교하며 우리가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어 가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핍박이 없고 예전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자.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놓친 채 겉으로 보이는 외관과 그 숫자 노름에 나태해져가는 지금의 교회들이 우리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 안에서 그 몇 명의 흰옷 입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전히 복음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교회 건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려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서나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에서나 우리 이웃을 향한 전도에서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